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하마스가 가자 지구 인경에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했는지 뉴스 보셨을 테고요. 또 납치해 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지금 일주일째 가자 지구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면서 복수하고 있습니다. 벌써 양쪽에서 3,000명이 넘게 죽었고 부상당한 사람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아마 그 희생자들 가운데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성들 많고 납치된 그 인질들 숫자가 얼마인지도 아직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얼마나 희생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이대로 계속가면 수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게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도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들 입장에서 보면 1,000년 넘게 살아온 땅인데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다가 양쪽이 계속 충돌을 하니까 합의를 해서 정착촌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일이 하나 벌어지죠. 8살짜리 남자아이가 나무 기둥을 붙잡고 울면서 데리고 가려는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주신 땅인데 왜 우리가 나가야 하느냐. 그 한마디가 보여주는 그 땅의 이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 8살짜리 아이도 이 땅은 야훼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 땅은 영어로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땅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절실합니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폭력과 비극이 멈춰지고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린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전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겼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된 것입니다. 하나여야 할 곳이 둘로 나뉘어지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내후년이면 분단된 지 벌써 80년이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이 싸웠고 미워했고 대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열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민족이든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양쪽에서 청년 12명씩 뽑아서 서로 싸우게 하자는 겁니다.
좀 생뚱맞긴 하지만 요압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쪽에서 12명, 이스라엘 쪽에서 12명, 도합 24명의 청년들이 칼을 든 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펜싱 경기처럼 룰을 지키고 또 신사적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서로 싸우는데요, 상대방 머리채를 잡은 채 옆구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한두 명 죽으면 됐다, 끝내자가 아니라 24명 다 쓰러질 때까지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것을 헬갓 핫수림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헬갓 핫수림, 칼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일로, 그 칼에 의해서 얼마나 그 들판에 피가 많이 흘렀으면 그곳을 헬갓 핫수림, 칼의 들판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며 피바다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양쪽 전체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유다 쪽에서는 20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려 360명이 죽었습니다. 유다 쪽의 큰 승리였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쪽 편에 있었던 요압의 동생 하사엘은 패해서 도망가는 분이엘을 죽이겠다고 쫓아갔습니다. 계속 쫓아오니까 자기를 추격하던 이 아사엘을 향해서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지금은 비록 적이 돼서 싸우지만 둘로 분열되기 전에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형 요압을 너무나 잘 아는데 동생인 너를 내가 죽이면 나중에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제발 쫓아오지 마라. 그렇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사엘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18절을 보면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아사엘은 자기가 빠르니까 아브넬을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너무너무 풍부한 그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이 아사엘은, 젊은 아사엘은 아브넬의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즉 너는 나랑 싸우면 죽는다.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왜 무모하게 계속 쫓아오느냐?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지금 안타깝게 아사엘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아사엘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은 계속 쫓아오는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요. 23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찌른 그 창이 아사엘의 배를 관통해서 등으로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찌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아사엘이 죽은 다음 아브넬은 요압에게 말합니다. 이러다간 양쪽 다 죽게 생겼으니 그만 싸우자. 그리고 요압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 싸움은 여기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넬과 아사헬과 요압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명에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세 사람 다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겁이 없고 용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바로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은 아브넬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양쪽에서 12명씩 나와 싸우기 시작했고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넬이 이 싸움을 처음 제안할 때 질 줄 알았다면 제안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질 줄 알면서 싸우자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넬은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 쪽 희생자는 20명이었지만 이 아브넬 쪽 희생자는 18배가 더 많은 3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자신도 도망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또 도망가다가 나라가 둘러 쪼개지기 전에는 친구와도 같았던 요압의 동생, 너무나 잘 아는 친구의 동생 아사헬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로 끝날 줄 알았다면 이 싸움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넬만 분별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보십시오. 자신의 발이 들러루처럼 빨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내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볼 때 빠른 자기 발만 믿고 젊은 혈기로 쫓아오는 아사헬 너무나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너는 나와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어. 아브넬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아사헬에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나를 따르고 있는 내 군사의 군복을 벗어줄 테니까 돌아가서 그래도 적들의 군인을 내가 해치웠다고 그렇게 차라리 말하라고 군복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아사헬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래도 아사헬이 듣질 않았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그걸 모른 채 내가 아브넬을 죽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이 배를 관통하는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죽고 죽이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지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를 다 쓸어버리면 끝날 수 있을까요? 200만 명이 넘게 사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잔인하게 복수를 해도 200만 명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설령 정말
눈이 돌아가서 어른들을 다 죽였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아이들은 살려두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가 돼서 또 테러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겁니다. 지난 70년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어 흘러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죽고 죽이는 걸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죽이는 걸로는 결코 해결 안 된다는 걸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왜 깨달아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전쟁에서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죽여도 되는 생명도 없습니다. 어느 쪽 생명이라 할지라도 죽여도 되는 생명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넬과 아사엘은 그런 점에서 둘 다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엘도 비참하게 죽었고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아사엘을 비참하게 그 창으로 잔인하게 죽였던 이 아브넬도 얼마 뒤에 자신이 아사엘을 죽였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요압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요압은 아브넬이 그만 싸우자고 제안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요압 마음속에는 죽은 동생을 생각하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휴전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휴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멸절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해도 되는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많이 죽습니까? 군인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던 전쟁의 통계를 보면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죽어요. 그 민간인들 중에도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여성 같은 상대적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잃은 그 수천 명들 살펴보면 희생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인이었고 여성이었고 아이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요압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28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의 그만 싸우자는 제안을 요압은 받아들여서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라고 왜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아브넬에게 가서 자기 동생이 당한 것 1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분노와 그런 미움과 증오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를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싸움을 멈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렇습니다. 전쟁도 할 수 있고 복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유익한 일인지 또 덕을 세우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때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왕권을 안정시키고 다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 기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지금이야 간단해요. 피 뽑아가지고 DNA 검사해보면 누구 자식인지 금방 판명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장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분별하는 능력을 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분별력에 따라 한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불행이나 그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요, 기도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해야 하지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 없는데 주시는 물질, 분별력 없는데 주시는 건강, 분별력 없는데 주시는 시간은 오히려 나를 망하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물질 없었더라면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 건강 없더라면 그렇게 망하는 길에 서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내게 그것들을 주실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분별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할 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아까워하면서 못마땅해하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자주 쓰는 수법이 네가 맞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결정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아브넬이나 아사엘처럼 되지 말고 요압처럼 또 솔로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